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두의 베이직 시즌 2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 베이직 시리즈를 나누면서는 성경을 깊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기보다는 조금 더 평이하고 조금 쉬운 언어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주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람,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이 알려준 사람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들었다라면 그럼 우리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인데 무슨 배부른 질문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답해야 하는 질문이며 우리가 사는 동안 찾아야 하는 질문이고, 또한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 김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그런 수필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밑줄을 그어놓은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것, 밥을 말합니다. 이것을 벌기 위하여 이것을 넘길 수가 없도록 몸을 부려야 한다면 대체 나는 왜 이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그러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은가? 대책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벌기 위하여 이것을 넘길 수가 없도록 몸을 부려야 한다면 나는 왜 이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밥을 벌기 위해서 밥을 넘길 수 없을 만큼 몸을 부려야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이구나라고 이 소설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문장을 찾아낸 것입니다. 밥을 벌기 위해 밥을 넘길 수 없을 만큼 몸을 부려야 하는 삶, 그리고 오늘 그 삶을 알았을 때 오늘 이 소설가는 한탄합니다. 안타깝지만 대책은 없는 것 같다. 모든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게 할 대책은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의 인간 이해도 참으로 깊고 일면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관찰한 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 삶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이 무엇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잘 들어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던 그 모습 가운데서 무언가 지금 비틀어지고 어그러진 상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든 존재였는가?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형상은 이미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모를 따라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만들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귀신 같은 분이 몇 분씩 이렇게 계시다는 것을 알 겁니다. 이렇게 차려진 반찬을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는요, 아, 이거 누구 집사가 만든 거네, 아, 이거 누구 집 거네 하고 이 신기하게 이 반찬의 출처를 맞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대장금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그 만든 사람의 특징, 이미지가 스며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진 것을 본다든지 또 그것을 맛본다든지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우리 만들어진 사람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고 사람의 존재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은 정직이며 정의로움이고 질서이고 선하게 다스림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같았고, 하나님의 기쁨은 사람의 기쁨과도 같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고 죄를 몰랐으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된 상태, 그 상태로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창세기 3장 2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가 어그러지고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이 세상 첫 번째 사람,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아내의 말을 들었다. 근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면 안 되고요.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담과 하와 사람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자유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예외로 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라는 이 질서, 창조주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피조물은 듣는 이라는 이 질서, 이 질서 안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유일한 한 가지 질서를 깨어버리면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라고 하와를 유혹하지요. 그리고 하와는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결심하지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그 질서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며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이미 그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아담도 같이 동참하게 되죠. 딱 한 가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창조의 질서이고 우리의 완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능력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가 완전히 어긋나 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우리 17절의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오해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의 결과로 온 저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선악과 다른 열매들 따먹으면서 그냥 놀러 다니고 수영하고 여행하고 산에 다니고 이러고 살았을 텐데, 우리가 그거 죄 지는 바람에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 하면서 기독교인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직업,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뭡니까? 모든 거 손 놓고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그냥 눕고 배부르면 자고 일어나서 또 어디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는 것을 천국의 삶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틀린 것이죠.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선하게 다스리라라는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첫 사람 아담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자라는 이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저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일이고 직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김훈 씨가 느낀 것처럼 밥을 벌기 위해서 밥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몸을 굴리는 것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한탄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대가로 우리가 받은 저주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땅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일과 아담의 범죄 이전의 일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오늘 그때는 땀을 흘려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쉬웠고 자연스러웠고 즐거웠고 정직했고 경쟁적이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며 더 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나를 통해 펼쳐지는 것이 너무 좋아 그 일을 하는 것이 전혀 수고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어긴 죄,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을 심판하시며 저주를 불러왔는데, 오늘 그 저주는 무엇입니까?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는 수고해야 하고 평생 땀을 흘려야 하고 경쟁적으로 일해야 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땅이 주지 않을 것이고 하는 수고와 노동과 땀이 오늘 우리에게 일의 과정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는 것, 그 일의 내용과 힘듦과 경중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소설가 김훈의 한탄처럼 밥을 벌려고 밥을 넘기기 힘들 정도로 몸을 부려야 하는 것, 이것이 죄가 가져온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모습 말고 인간 자체의 중요한 특성 한 가지가 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서 죽는 존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람 흙으로 돌아갈지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알지만 듣기 싫고 알지만 염두하고 살지 못하는, 하지만 진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모두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보다 생각의 깊이가 얕거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열등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영웅 신화인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을 읽어보면 이것은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으로 알려진 대서사시입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3,500년 전에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쓰인 것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읽어보면 이 우르크라는 지역을 다스린 한 왕, 이 전설적인 존재인 길가메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맹하기가 정말로 비교할 수 없고 등치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하며 그의 힘을 이길 자가 없고 대적할 자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길가메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메시에게는 생명을 나눈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와 원수였는데 오늘 이 사람이 가장 이 길가메시의 친한 친구가 되고 오늘 그와 함께 모든 인생의 험난한 모험을 하고 영웅적인 일들을 하면서 우정을 나누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엔키두라는 인물입니다. 이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영웅적인 면모를 발휘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며 그들의 힘과 삶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엔키두가 죽고 맙니다. 그러자 그 엔키두의 죽음을 본 길가메시에게 아주 강력한 공포가 임하는데 나도 언젠가 저와 같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는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기 위해 그는 또 험난한 모험을 하지만 그가 더욱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이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이 다룬 주제가 인간이 왜 죽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인간의 죽음이 너무나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500년 전은 아니지만 그보다 아주 후세이긴 하지만 기원전 8세기경에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이 쓰여졌습니다. 이 오디세이아는 고대 그리스의 전설적인 시인 호메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호메로스는 모든 문인들이 우러러보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미술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리고 모든 문학의 길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아 역시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한때 언어가 생겨났고 언어가 없어졌고 그리고 언어가 다시 생겨났을 그 초기에 쓰여졌던 작품으로 그렇게 보는데 오늘 그 언어가 막 다시 힘을 얻고 쓰여지기 시작할 때 오늘 나왔던 문학 작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오디세이아의 주제인 것처럼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은 왜 사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인간에 대한 물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디세이아 역시 결론을 짓기를 인간은 필멸하는 존재, 반드시 죽는 존재라고 답을 하고 누구도 그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 모두 다 갖는 공통적인 대답은 인간은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 얼굴색이 무슨 색입니까? 흑색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네, 크게 재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즐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3,500년 전에 쓰였던 길가메시 서사시나 기원전 8세기에 쓰였던 오디세이아나 인간의 죽음을 필멸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했던 문학이 남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후세가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름을 남기고 명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네가 살아있는 삶을 너를 위해 최대한 행복하게 쓰라는 것이 오늘 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문학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숙고하기는 하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명예를 위해 살고 너의 행복을 위해 살라라는 것이 오늘 이 문학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죽는 존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셨던 처음 그 상태, 그 완전함대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을 위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을 경험하고 그 처음의 창조의 상태,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살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 영원한 상태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깨뜨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길,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질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마련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로 반드시 죽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이며 오직 우리를 영원한 길로, 영원한 삶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영원한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온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죄를 회복하는 길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죄를 회복하는 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고 죄로 인해 뒤틀려버린 인류의 타락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를 죄로 심판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이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그 죽음이 오늘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길을 오늘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을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그분이 부활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고,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얻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약속을 믿고 우리도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질서를 이제 내가 따르겠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모습으로 앞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얻으셨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이것은 우리를 쏘기는 하겠지만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8절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그 영원한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부터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이며 어떠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필멸이라는 그 두 단어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단어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필멸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그 말을 어기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그냥 흙으로 끝날 인생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들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기 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의 삶, 그 회복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하루하루는 밥을 벌기 위해
그것을 먹지 못할 정도로 우리 몸을 굴리는 저주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되어질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말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아직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그 이후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이 토마스 버스턴이라는 이 청교도 신학자는 자기가 죽는 그 모습이 죽음 후에 깨어날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채로 죽으면 오늘 그 깨어나는 곳이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될 것이고, 오늘 내가 죽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그 주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죽는 그 사람의 깨어남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부활이고 능력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짧은 간증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꺼내지 못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마다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기 때문에, 제가 대학 때 저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제가 좋아하던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30대 초반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죠. 그런데 그 외삼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서 계속 권면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갈비집을 하셨는데요,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냉면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앉아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좋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진짜 같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교회 가면 사도신경을 항상 외웠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그걸 눈을 감고 외우는데 그거를 앉아서 그것을 펴놓고 외울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화장실에 앉으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정면에 그것을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삶에 큰 기쁨과 재미를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오열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 아는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을 왜 하나님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이시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외울 시간이 없어서 화장실에서라도 외우려고, 그 믿음의 고백을 외우려고 했던 하나님 이 젊음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큰 비통과 슬픔에 빠졌죠.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한 번도 제대로 꺼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울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그 죽음 가운데 우리 가족에게 한 줄기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이 복음을 알았다면, 주님이 창조주이고 내가 피조물이며 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필멸로 우리 인생을 멈추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붙잡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 삼촌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밥 벌기 위해서 우리 삶을 고단하게 굴리는 저주받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나라로 가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이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 걸음이 우리를 고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 고단함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면, 그 고단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고단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청빙 받아서 올 때 청빙 위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성도님들 모두 천국으로 가는 일, 그 일 위해서 사역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고, 그분을 믿을 때에 이 짧은 인생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생명의 시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에덴 동산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땅,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살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